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네요. 제가 자주 하면 여러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전희 집사님 하여기 참 고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좀 있죠. 제일 먼저 건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돈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취미도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필요하죠. 보통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런던 타임즈가 신문에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상금을 걸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친구란 무엇인가?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물었고 수많은 내용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3위에 뽑힌 것이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 친구가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므로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람이 친구이다 말한 것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는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친구를 비판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종이 지폐는 쉽게 주기가 조금 거북스럽죠. 그렇지만 동전은 우리가 부담 없이 줄 수 있듯이 친구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다 라고 한 것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그 친구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옆에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1등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기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친구 또한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픔과 슬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친구, 또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친구라 하면은 이런 친구가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구 동천 대구에서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동쪽으로 가면 국도를 타고 경주 쪽으로 가면은 금호강이라는 강을 지나서 이제 경주로 가게 됩니다. 금호강 옆으로 이제 동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강을 건너면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보면은 칡뿌리가 상당히 많아요. 칡뿌리 여러분 아시죠? 뿌리를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단물이 나는 칡뿌리인데 이 칡뿌리를 이제 강 건너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칡뿌리를 캐러 갈 때 이제 강을 건너면은 그렇게 깊지 않는 강이었어요. 거의 아이지만 이리 몸까지 차는 강이었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이제 모두 옷을 벗고 팬티까지 벗고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서 가다 보면 그 강이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에 이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그 신발이랑 옷이랑 다 떠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이제 그 돌이 많은 곳에 이제 널어놓고 자 벗은 채로 엎드려서 이제 몸을 말리고 옷을 말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이제 채 마르기도 전에 이제 가지고 다시 산으로 가서 칡부를 캐러 갔던 동네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군대 친구, 또 직장 친구, 그리고 학교 친구, 이렇게 등등 많은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 친구 하면 또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괴로운 심정을 나 혼자 껴안고 있기에 너무나 괴롭고 터질 것 같을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비밀을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조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외아들은 항상 친구가 많은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자기 친구들은 다 자기를 목숨을 그것으로 위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막연한 관계라고 자랑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우정을 한번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깨끗하게 이제 다듬어서 사람이 시체인 양 이제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것을 쥐고 아버지 아들은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친구에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아닌 밤중에 쫓기는 듯이 급한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 이렇게 나와보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아 언젠 끝에 그만 사람을 죽였는데 우선 이 시체를 숨길 데가 없으니 이 말을 자네 집에 좀 숨겨줄 수 없겠냐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밤이 새도록 죽은 돼지를 등에 업고 친구 집을 다 찾아봤지만 누가 하나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구해주겠다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 뒤에서 숨어서 그 자식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다음엔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죽은 돼지를 얻고 내가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부친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새벽녘쯤에 기진맥진한 듯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들은 친구의 그 아버지의 친구가 이래 보니까 사정이 아주 급하게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시체를 광에 두고는 두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부친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친구의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는 잡은 돼지로 즐거운 잔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친구를 하면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꽃 같은 친구. 꽃이 피었을 때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칭찬과 아우를 하다가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은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죠. 바로 꽃과 같은 친구. 이런 사람을 친구라 하기에는 좀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울과 같은 친구예요. 이 손저울은 추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 걸 살 따져서 큰 이익이 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라 하죠. 이런 사람도 친구라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다음에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에는 온갖 새와 짐승들이 쉬는 곳이고 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항상 그 자리를 반겨줍니다. 그렇죠? 그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땅은 삭을 틔우고 곡식을 길러내고
친구에게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이런 친구가 있죠. 바로 땅과 같은 친구가 이런 친구죠. 그런데 저에게도 아주 오래전에 땅과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학교를 다 마친 후에 그 친구는 It's 12 o'clock. 친구가 사는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저는 군에 갔다 온 후에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그 친구는 지금도 고향을 지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30몇 년 전 그 시절에는 명절이면 집에서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이제 친척 집에 가서 다시 또 인사를 하죠. 어르신들 인사하고 난 뒤에 친구 집으로 이제 친구 부모님 인사로 다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저희 집으로 먼저 왔어요. 먼저 오고 그러면 저는 같이 그 친구 집으로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을 오고 난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설날에 인사로 들렀다고 알려줘서 이 친구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 부모를 위해서 인사하고 다니는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해가 지난 후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이번에는 햅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단다 하시길래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하였나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미국 가고 난 뒤에 촌에 그 친구가 촌에 조그만 논을 샀는데 그것에 식구들 먹으려고 손수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추사해서 햅쌀을 가지고 추석 때마다 부부가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용돈도 주고 사람 명절 때마다 주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난 뒤에 야 친구야 너가 쌀을 갖고 왔다고 어머니가 그러던데 어찌 된 기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말을 얼머부리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 추석이면 햅쌀을 등에 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가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는 야, 나 아들 하나 더 있다 하시길래 저는 짐작이 가는 친구가 있기에 좋을 때라 하세요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인사도 못하는 자식이라 죄송하기만 하였답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처럼 다정하고 의리 있는 줄 몰랐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었지만 우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친구가 마냥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그 친구를 만나면 친구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때부터 제가 알고 있은 사이라서 수목함이 없이 만나지만 그 부인이 친구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또 쌀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같이 하는 걸 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이곳 생활이 좀 여러분 아시대로 좀 바쁜 생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몇 해 동안 그 친구하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올해 초에 제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 친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다 결혼하고 또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갑자기 병으로. 그때 참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 땅 같은 친구가 아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요새는 참 편리하죠. 카톡이. 그래서 카톡을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울릉도 가는 배 안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데는 가끔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하는데 옛날처럼 종이에 쓰는 편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어떤 사나이에게 사람을 보내 즉시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나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생각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 생각하기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받자 그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혹시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세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 가서 부탁을 했으나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럼 내가 궁궐 문까지 함께 가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는 함께 가주지.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자네가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주지.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에요.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만 그를 거기서 남겨두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은 평소에 별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2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행을 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선행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비밀을 유지해 주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위로가 되죠. 또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면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친구 있는지 간단히 보면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친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 친구는 내가 위급할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친구는 어떤 종류의 친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떤 한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 대부분은 같은 성향, 같은 취미, 공통점이 서로 많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 말씀에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큰 재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제고장을 떠나 그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즈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로바였죠. 그들은 함께 문병을 와서 그를 위로해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니 그의 몰골에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목을 놓아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의 먼지를 날려 머리에 뿌리고 13절에 그들은 이래 동안 주야로 땅에 앉아 그를 바라다 볼 뿐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그의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그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친구에게 말을 할 때는 누구의 기준에서 말을 합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친구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까? 친구의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값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에게 사실 여보에게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예, 여보는 그 말이 다 격언이며 제 같은 속담이라고 여보는 말하죠. 이 친구들은 이 비참한 여보를 정죄합니다. 그것은 내 죄값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를 합니다. 너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죄값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배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아픈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그 말씀은 친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친구가 어떤 잘못을 하였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여배 친구처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친구가 잘못하였다면 떠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소에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암논이라는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므는 다윗의 형이죠.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로서 배달한 누이 동생 누구를 사랑하죠?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을 때 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제가 이 스토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암논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죽고 맙니다. 암논은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간교한 친구는 좋지 못한 장기를 부리는 이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사귀지 말았으면 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목동과 왕자, 또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신분에도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고 노래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왕국에서 우정을 삭히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양보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지만 둘은 끝까지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저 친구가 정말 나의 친구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친구인가? 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정말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아는 친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다고 해서 친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친구를 분별하는 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이직을 하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든 당신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이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당신의 노력을 칭찬하면서도 당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다음에 이례적인 행동을 이해해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살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당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이상한 행동과 사회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지금은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이를 빌미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짜 친구는 실수를 트집잡아 화를 내거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정이 금이 가죠. 반면 진정한 친구는 실수보다 우정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감사줍니다. 잘못한 일은 용서해 주죠.
네 번째는 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문제인지, 당신이 틀린지 문제가 되지 않죠. 진정한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편을 들어줍니다. 어떤 말도 없이 당신을 위해 싸워줍니다. 또 든든하게 당신의 뒤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비밀을 지켜줍니다. 진짜 친구는 사람도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는 작은 비밀을 갖게 마련인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소한 비밀을 이해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죠. 반면 가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꺼이 시간을 내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혹은 원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에게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바쁘더라도 언제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만나자고 했을 때 기꺼이 만나줍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않게 되는데요.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락을 끊기도 하죠. 진실한 친구는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의 연락을 지속하고 당신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가짜 친구는 자신이 필요할 때 혹은 흥미진진한 가스거리가 생길 때 연락을 합니다. 다음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멋진 옷을 입고 손질하고 좋은 향수를 뿌리는 등 스타일에 신경 써야 하고 나의 스타일을 지적하거나 부끄러워한다면 가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옷을 입든 스타일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죠. 당신의 모습으로 잠깐 농담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음에 변화를 격려하고 수용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가짜 친구는 새로운 모습을 비웃고 비판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이를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진정한 친구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주죠. 그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조용히 들어줍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의 큰 차이점은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상대방이 어려움에 빠질 때 좋은 화를 들거나 민감한 주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친구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묵묵히 그대로 들어줍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또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짜 친구인지 진짜 친구인지 분별하는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구를 분별하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가짜 친구에게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진짜 친구와 두터운 정을 나누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 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의 친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 구세주, 심판하신 주, 아버지, 또 구원자,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상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어떤 예식이나 종교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일에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그들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후에 그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구약 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또 욥, 에녹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우정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얼굴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죠. 또 이 단어는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일컬 때 그리고 또 왕이 아주 가깝게 신뢰하는 친구들의 모임을 일컬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친구로 그 몸의 일원으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주와 종, 그런 관계 혹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 이해하는 것이 더 쉽지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또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힘듭니다. 하나님과 우정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 혹은 일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수행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과 단둘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의 한 부분이고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는 17세기의 그 로렌스 형제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분 조리사였어요. 그는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같은 그런 일상적인 작은 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을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말을 사용한 긴 기도를 노력하기보다는 하루 동안 짧은 대화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또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에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긴 말을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은 숨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몇 시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것은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혹은 간단한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와 같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같은 그 짧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도 되죠. 가능한 자주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마치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매일 연습하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연습하듯이 우리도 하루 일과 중에 각기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하며 모든 것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주변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작은 쪽지에 작은 어떤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짧은 숨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 짐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분이 들어가서 2분 내지 3분만 있으면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관리인이 교회문을 나서는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 짐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야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지요. 관리인이 기도는 아니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그래 짐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길게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들어온 이유는 이 병실에서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이상히 생각한 간호사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병실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면서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이건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 덕분이야. 그 사람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근데 간호사가 평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의아하면서 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뇨? 도대체 언제 찾아오나요?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정오가 되면 나를 찾아오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오.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짧은 이야기지만 긴 영혼을 남기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맺는 세 번째 방법은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들은 묵상이라고 그러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묵상할 것을 계속 권고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고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읽거나 외운 구절을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지만 그 외운 구절을 하루 동안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 구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초점 맞춰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또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일로 많은 생각하죠. 그것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다 하시니까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은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관심을 세상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상 걱정은 줄어듭니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루 종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나는 내 일용한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시인하였죠.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를 종일 묵상하나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비밀을 서로 나누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다니엘, 바울 그리고 다른 친구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읽고 들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쉽게 넘어가는 이 삶의 비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며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숨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신 여러분, 주님만이 참된 나의 친구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항상 변하지도 않으시는 창조주이신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